Satan is dead now. Yeah, yeah. Represents Jesus Love Church. Satan is dead now. 우리 권사님이 한 분 있는데 나한테 그래, 목사님 제가 그 지역에서 흑암만 꺾었는데 그렇게 사고가 많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장을 거의 뭐 1년 안에 그냥 다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흑암만 꺾었는데 또 서장할 수 있는 축복이 온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실력도 없고 진짜. 그런데 지역의 흑암 꺾고 자기 자신과 영적 싸움, 환경과 사탄과 영적 싸움했더니 진짜 되었다. 이거 여러분은 꼭 하세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귀신 들린 아이가 나를 알아보더라니까. 너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 나는 너를 알지만 너는 나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장애자 그 공동체라는 삶에서 떠났어요. 그 이후로 제가 답을 찾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가지고 능력 대결을 하는 것이다. 그때 나타난 증거가 일본 집회였어요. 일본에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 명이 제 강의 때 왔어요. 근데 그들이 음료수를 가지고 저에게 항복했어요. 많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일본에. 치료가 되고 해결이 되니까. 자꾸 오늘날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요. 성경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과 능력 대결을 시작해 보세요. 왜냐하면 기도해놓고 안 믿는 이것이 무서운 악이거든요. 여러분의 지금 삶이 무능 상태로 놓여져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고 있다라는 이 불신앙의 악이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을 쏘아버려요. 쏘면 그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육신적으로 치명적인 일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없애하고 그것을 이기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는 만큼 여러분이 엄청 손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능력이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탄은 여러분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알고 귀신들에게 심부름 보내는 거예요. 쟤 아무것도 아니라고, 별 볼 일 없는 애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의 문제 상황 속에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도 성령의 음성은 일어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예수사랑 교회 일단 가서 메시지라도 들으라는 거예요. 인터넷이라도 틀어놓고 있다 보면 잠 못 자는 삶이 잠도 올 수 있는 축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국 제자들은 왜 저렇게 활활 타오르게 됐느냐. 능력 대결을 진짜 한다니까. 중국 제자들은 거울 딱 보고 자신과 능력 대결을 한다니까. 근데 우리들은 안 해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시작하면 살게 되는 축복이 시작돼요.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게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저주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끊임없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육신의 모든 불신앙은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 계시고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자녀가 되었으며 너는 오늘 지금 문제 앞에 불신앙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는 움직이며 네가 지금 사탄의 정체를 네 영혼 속에 끄집어내고 폭로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하늘의 배경은 시작된다. 이런 걸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게 들어가서 그래요.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들어가도 여러분 자신과 능력 대결이 시작된다니까. 그럼 12가지의 불신앙의 저주가 다 시들시들해져 버려요. 창세기 3장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나의 기준, 나의 중독된 것이 사라져요.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 사람의 딸들을 보고 쫓아가려고 하는 거 이거 무너져요. 창세기 11장 뭔가 세상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아파트 그거 하나 쌓아보려고 하는 그거 언제 여러분 아파트 있어야 살았어? 우리가 옛날에 거적대기 깔아도 살았어. 우린 나그네 인생이라니까. 다만 길을 찾았을 뿐이지. 그래서 길을 찾은 여러분에게는 실제로 여러분 자신에게 능력 대결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개인에게 주어지면 막을 자가 없어요. 일단 여러분이 행복해진다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데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도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도 영적 싸움을 해도 기도를 하려면 다 어색하잖아. 온전한 관계가 안 돼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절대적 창세기 3장 15절이 없어서 그래. 옆 사람과 인사해요. 뱀 대가리는 지금 곧 나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밟아버리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하나님 떠난 문제를 사정없이 해방시킬 때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반드시 갖춰야 될 복음의 기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기본 가설이 있어요. 이 기본 가설은 종교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이 종교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흘러있는 문화를 통해서 여러분을 속이는 게 있어요. 한국이라는 데는 이미 무속이라는 게 있고 미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샤머니즘 속에서 이 불교가 있어요. 그래 하나같이 이 운명과 팔자와 사주 속에 인생을 가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마지막 결론에 가보면 다 가난해요. 무엇인가 육신적으로 다 가난해 있어요. 아무것도 채워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거짓된 성공, 거짓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보세요. 모슬렘 이쪽으로 보면 알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운명론자들로 살아요. 그래서 이들은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알라의 뜻을 가지고 그냥 목숨도 그냥 던져버려요. 사후 사기에서도 이 알라께서 자기에게 보상을 해준다라는 절대적 세계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막 목숨도 그냥 던져버려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무신론자들은 어떠냐? 무신론자들은요 세상이 물질 세계로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 존재를 너무너무나 부정해요. 물질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만 딱 부인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조금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탄의 심부름을 받고 교회 안에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돼 있어요. 그래서 배웠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영적인 존재를 부인해요. 참 심해하지요. 사탄의 이 전략은. 사탄은 진짜 여러분은 공격 안 해요.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해서 여러분을 밥으로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개미군단들인 거예요. 그들을 일평생 도와주는 개미군단. 마약보다 더 무서운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금 교회들이 이 영적인 존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냥 우연으로. 그래서 목사들도 종교 지도자들을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밥 먹게 살기 위한 그냥 쇼지 무신론자들이. 그리고 시달려요 목사. 그래서 인생도 생물학적인 우연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번도 구원의 열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태어나서 인간은 끝이다. 서적은 뒤져보는데 답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다.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자꾸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해요. 죽음은 끝이라고. 그런데 조금 깊이 명상을 하든지 뭔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찾아보는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 마지막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한다. 인생은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이걸 준비하지 않고 죽는 것처럼 가장 큰 재앙이 없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절대적 구원을 받아야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의 존재가 없는 걸로 시작하기 때문에 인간으로부터 나온 철학이 지금 모든 교회를 다 장악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8절에 이 철학에 너희들이 속지 마라. 이건 속임수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철학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 대한 자신의 세계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신론적인 세계관이 반드시 유일성으로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1절, 2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신앙이 뚜렷하게 수천 년에 걸쳐서 지금 오는 상황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가져야 될 뚜렷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적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 나를 향한 성경적 계시가 뚜렷하게 말씀으로 믿어져야 이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신, 주관적이 아니에요. 계시를 통하여 이미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여러분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를 무시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것은 가장 나쁜 악 중의 악이고 불신앙 중의 불신앙이에요. 성경에 아주 뚜렷하게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 예수가 어떤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다 2장으로 한번 살짝 나오면 14절입니다. 결국은 사탄의 권세를부터 여러분이 해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 먼저 묶여있는 것부터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부터 풀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은 뭐냐? 사망 권세 잡은 사탄으로부터 먼저 여러분이 해방받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탄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구원만 받으라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들은 이 사탄 권세에게 묶여있으면 사람이 무기력해진다니까. 창세기 3장 15절로 여러분에게 능력 대결을 하지 아니하면 깨어있지를 못한다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절대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완전 여러분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느 날 정상적인 사람이 확 어느 날 화살 한 번만 맞으면 정신병자로 바꿔버린다니까. 완전 사람이 딴 사람이 된다니까. 겁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다가오질 않아서 무서운 재앙이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망 권세 잡은 자로부터 계속 화살을 맞게 되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요양병원에 2, 3년씩 다 늘어놓는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는 인간이 무서워서 못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어요? 이게 여러분이 돈 내야 되는 거예요. 무서워서 눈을 안 감는다니까. 사람은 죽어야 복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참 복인데 안 죽는단 말이죠. 할 일도 없으면서 먹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는 씨 보세요. 식물이 인간으로 지금 이 맛있는 떡국 한 그릇을 못 먹는 수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자동차가 26대나 놓여 있는데도 그걸 못하고 있다.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은 지구상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무기를 가진 사람들로서 사망 권세 잡힌 자들을 풀어주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부터 능력 대결을 진짜 시작하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현실에 대한 자신의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니.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까지 왔다. 그리스도로. 이것 확신 가지세요. 이게 없으면 인본주의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절대적 비밀을 알지 못한 채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 주관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 자기 방법, 자기 체질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냥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흑암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뚜껑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다니까. 하나같이 인본주의잖아. 객관적인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흘린 시작을 해서 육신의 생각이 먼저 와 있다니까. 이미 창세기 3장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 중심으로 중독되어져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지금 여러분 영혼 속에 창세기 3장 DNA가 들어가 있어서 끊임없이 복음만 거부하는데 이 불신앙의 저주가 여러분 삶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능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상하도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박애주의처럼 믿고 엘리야처럼 믿고 모세처럼 믿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믿고 이렇게 다 지금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아,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아담아,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역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역사 속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계시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 박살내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모든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켜라. 야고보서 4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앙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네 인생에 무엇인가 혼미케 되어지거들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신을 내어 쫓아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네가 무엇인가 염려가 찾아오거들랑 네가 마귀가 지금 너를 삼키려고 온다라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내어 쫓아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경제인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너 돌지 마라. 먼저 하늘의 악한 영들부터 제거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으로 계시하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인정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이런 건 빼놓고 쓸데없는 것 배워가지고 온갖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도 안 믿는 남편한테 무시만 당하는 거, 아니면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을 욕하는 자식들한테 비참하게 깨지는 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으로 계시하는데 이 계시한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세계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전부 다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 눈이 이렇게 힘이 와야 돼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상대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근거해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실천이 안 나오지요. 계시하신 것에 근거하여 여러분이 믿으면 실천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드디어 이제 나오잖아요, 답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핵심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흑암을 하늘에서 내쫓기고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자, 하늘로부터 공격해 들어오는 거. 이미 뭐가 있었어요? 하늘의 전쟁을 일으키는 자, 땅으로 내쫓긴 자,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악령의 세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먼저 뭐부터 말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먼저 귀신부터 내쫓고 돌아다녀라. 먼저 네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부터 완전 제거하고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신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달라진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잘 보세요. 말씀의 계시를 근거해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영적 싸움이 구체적으로 능력 대결이 일어나면 화평을 그냥 누린다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해해버리면 여러분이 달라진다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이 제대로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고 창세기 3장 15절이 제대로 적용되어지니까 다 풀어졌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환난은 응답이지. 하늘과 땅에 움직여지는 모든 것을 영적 존재로 인정하고 진짜 결박하고 내어쫓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힘을 얻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막 불 속에라도 들어가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한다. 이런 힘이 오는 거예요. 그게 능력 대결이요. 능력 전도고. 이걸 체지로 안 되어지면 환난 앞에 도망가고 무너지고.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매지라. 그래서 능력 대결은 나와의 싸움이니까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하나 있어. 저 새끼는 인내를 못해. 처음에 그랬죠. 마귀가 그 안에서 나한테 이야기했다니까. 너는 나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리고 너는 버티지를 않잖아.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놈이잖아. 너는 뭔가 머리를 움직이잖아.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사고만 갖고 있잖아.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거 여러분 영혼에서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주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키리오스, 오실 메시아를 가지고 답을 내는 사람. 여기에 모든 예수님이 받았던 그 상속이 상속자로서 여러분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상속자로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에게 맡겼어요. 그리스도로 1인칭 되어지면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된다. 그때부터 복음의 축복이 시작되는데 반석유의 교회를 세우고 흑암이 이길 수 없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천국 열쇠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돼야 모든 가난과 질병과 무능의 저주에서 해방이 있음에 여러분이 느껴지면 이렇게 문이 열려요. 근데 앞에 걸 안 하고 이거부터 열으려고 하니까 알아들어요? 이것이 나의 미션이라고 앞에 건 안 하고 이것 것만 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특히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는 아무에게 안 맡겨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가 그러잖아요. 내가 저 무인도에 가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들을 배 파산시켜서라도 그리 떠내려오게 한다고. 이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탄은 내가 처절하게 내가 폭로할 것이다. 그 사탄의 세력을 내가 말씀의 계시를 받고 객관적으로 결박했더니 정말 제자들이 붙었어요.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축복. 그래서 부활의 주, 권능의 주. 여기에 부활 하나님이 가서 뭐 하라고요? 이제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능력 대결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과의 영적 전쟁이 되어지는 사람만이 제자가 나와요. 세 가지의 명령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고 이 말은 진짜 영적인 세계를 발견한 제자는 변할 수 없다. 제자. 돈 있고 뭐가 있어도 오직 복음. 그래서 오늘부터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뭔 말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을 성취시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자아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잘 보세요. 육신의 생각 사망.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바울이 이걸 찾아낸 거예요. 아,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영적 싸움이 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무슨 문제 딱 터지면 제가 그러잖아요. 3일만 네가 죽어 있어라. 가만히. 네가 돌아다니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3일간만. 정 못 참겠다면 소주 먹고 들어 누워자. 그냥 자라. 소주 먹고 3일만 침묵하고 영적 싸움만 하면서 그러면 3일 만에 여러분이 부활하는 걸 되는구나. 근데 3일을 못 참아. 만일 예수님이 이틀 만에 나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성경이 틀리잖아. 그럼 예수님도 어색해졌을 거야. 3일 만에 나와야 된다.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이 3일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3일 동안만 여러분 영적 싸움하면 놀라운 대결을 체험했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다니까. 시작합시다. 마음껏 해서 정말 큰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너 땅끝까지